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고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도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짓는 것에 많은 고심을 합니다. 제가 고심 끝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사실 이 제목은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증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부제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0년 9월 1일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초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본 방송을 하는데 내일 1월 29일 날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의 회차가 무려 1246회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려 1246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풀어냈는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했던 이들 중에는 방송 출연 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장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간증이라는 이 소재가 우리에게 큰 의뢰를 끼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흘러서 한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또 이야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간증에서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과 또 그 간증을 한 이후에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증을 하고 난 후에 그 간증의 내용대로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간증의 진정성과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우리와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새롭게 2018년부터 맡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의 주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드림교회의 주일 예배 본문과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상이 다르고 또 장소가 다르고 주제가 달랐기에 늘 새로운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번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의 주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12강주리에 보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엇이라는 것에 방점을 맞추어서 WHAT, What이라는 상당 뉴스에서도 오늘 언급이 됐는데 W는 워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경배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H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우리 성령님에게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만나서 동행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A는 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커판이나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인을 A라고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 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하고 활동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로 단시간 안에 수련회 기간 동안 변한 친구들이 있을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아직 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변한 아이들이 있다고 자신 있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에게 지금 당장은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효과나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 부사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에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언가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내용일까?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6장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겪었던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내용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12장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죄인이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길게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율법과 믿음의 문제, 구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긍휼하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2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죠. 이제 변화받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 금요 성령 집회 교회를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CCM 중에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그러면서 이제 후렴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행동, 나의 걸음, 숨쉬는 순간들 이 모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의 제물에 비유하면서 산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희생 제사,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살아있는 생명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산제물. 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특별히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아닌 산 제물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쳐지셨습니다. 죽으셨죠. 그러면 살아있게 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죽은 존재로 드려지는 존재가 아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다리를 걸면 넘어지죠. 그러면 다리를 걸려 넘어진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걸었어? 아야, 그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아멘 그러면 이거 꼭 군대 온 것 같고, 물론 제가 군 자녀 출신이지만 좀 거북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게 엄청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직 제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을 잠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냥 단지 다니엘이어서가 아니고, 다니엘이 그냥 뛰어난 존재여서가 아니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향한 그의 반응,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귀족의 자녀로서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나라의 총리까지 세우셨던 하나님, 어떻게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뜻을 정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드리는 것,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내일 다시금 일터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교회의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시간을 드려, 나의 물질을 드려, 또한 나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나, 지금의 2000년 후의 우리 시대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이 악한 것 말고 오늘 말씀에서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 또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또 사탄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세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추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포기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M4 세대죠. 처음에는 3포 세대, 그러다가 5포 세대, 그러다가 7포 세대. 뭔가를 자꾸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결혼, 그렇죠? 연애, 출산, 내 집, 취업, 인간관계, 미래. 우리 사회는 어쩌다 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자꾸 놀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뉴스들, 그리고 정말로 악한 세대가 되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해하는 세대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물질 만능의 시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되는 시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50%가 넘는 젊은이들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파탄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죄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며 2000년 전에도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모델입니다. 뭔가를 따르는 것.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대, 이 세상,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쾌락과 그 풍요 때문에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찌 보면 이런 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들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죠. 카멜레온, 파충류의 한 종류인데 장소에 따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혹시 내가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가 클러지 셔츠입니다. 이 셔츠 입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제가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 쇼핑하러 다닐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젤리도 먹나 봐. 목사님이 탄산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뭐 그냥 비단 작은 예지만 실제로 내가 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표식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었습니까? 저 역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는데, 이제 1월 마지막 주 오늘을 보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더니 벌써 수많은 제목들이 결단이 무너지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라고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그런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 온전하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때,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초부터 수요예배 주제를 통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죠?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죠. 새롭게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자어로는 새 신이죠. 신차, 신기술, 신혼,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신상, 그죠? 새로운 물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새 가족, 그죠? 새 집, 새 차, 새 장가. 죄송합니다.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새자가 들어갈 때, 신자가 들어갈 때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막연한 설레임, 또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은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분한 은혜 가운데 이제 12장에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